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별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7교회 이름 외우실 때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용납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 곧 분별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오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랑해도 좋은 관계라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패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안 되고 때로는 무조건 다 반대할 수도 없고 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반대로 해서 용납할 것인데 용납하지 못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타협하게 되는. 근데 사랑의 원본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필요하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면 간파할 수 있는 눈, 이런 깊은 영성 깊은 눈, 특별히 일단 성경에서 눈이라고 할 때는 관심, 더 나아가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두 개인 이유는 포커스,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인데 원근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한쪽에 상하면 원근거리를 좀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귀도 두 개가 마찬가지고, 이렇게 눈이 두 개 있다, 이렇게 초점 맞춘다. 다른 것은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가 집중돼서 보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딱 그 대상만 딱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 나왔던 가요에서 하는 가사처럼 내 눈에는 당신만 보인다, 뭐 이런 표현처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보통 유치원에서 킨더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은,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부서 발표할 때 앞에 나와서 아이들 할 때 부모님들의 카메라는 자기 자녀만 찍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경이고 자기 자녀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눈을 이렇게 불꽃같이 켜고 바로 보시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간의 눈은 하나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건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만 주목해서 봐도 정확히 보지 못하거나 다른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를 다 집중해서 완벽하게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금도 눈을 불꽃같이 켜고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단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꽃같이 보시는 겁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불꽃같이 지금도 교회를 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 불꽃 같은 눈의 의미입니다. 이 눈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 원합니다. 이 눈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적질하기 위해서 보고, 야단치기 위해서 보고, 때로는 어떤 거 이렇게 고쳐주고 도와야 되는데 지나쳐 버리고, 때로는 안 본 척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섬겨서 만져가려고 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도 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칭찬거리를 받다는 것입니다. 야단치기 위해서 먼저 책망하기 위해서 보신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먼저 보셨다. 자, 칭찬은 이것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칭찬거리.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두 개가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사역, 사업이, 그다음에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보시고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책망할 일도 보이셨죠. 결국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칭찬거리도 아시고 책망거리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주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것이 책망거리였습니다. 교회가 용납했는데 용납한 대상은 거짓 선지자.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없는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혼자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열왕기 상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고 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를 섬긴 제사장들을 마구 세웠어요. 신전을 막 만들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가 정말로 그 악한 왕 중에 아주 최고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줏대가 없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악한 영을 얘기할 때, 이런 미혹하고 음란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영을 얘기할 때 이세벨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침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 들어온 자칭 여자 선지자 이름도 이세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북이스라엘에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을 주어서 속이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꾀었다. 속였다.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분별이 없었을까? 분별력이 왜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귀는, 악한 영들은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도 그랬겠지만 요즘 시대가 훨씬 더 할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입에 이렇게 피를 묻히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면 당연히 알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모습도 멋있게 등장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화의 가면, 다른 어떤 통로 도구를 써서 들어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거짓 여자 선지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이 앞서면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유익이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게 반감이 돼요.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 하면 더 크게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이게 감추고 싶고 약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상대방의 잘못,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약화되게 보일 수 있다. 즉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이 옛뱀, 이 마귀를 옛뱀을 통한 이 마귀에게 속을 때도 선과 악을 그 잘못된 얘기를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봤을 때 매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집니다. 자,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속아버린 그 결과와 열매는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속은 결과입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 아마 주로 신천지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그런 것이죠. 성경 공부하자고. 여기 캔버라에는 이단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시드니에는 꽤 많습니다. 신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도 교회가 크니까 이상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오라고 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분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왜 거기서 합니까? 교회에 있는데 성경 공부가. 그 정상적인 선교단체와 교회 내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근데 그 성경 공부하자고 꼬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풀이를 해줄 때 주로 그 비유 풀이를 많이 해줍니다. 신천지가. 요즘은 어떤 전략인지 모르지만 비유 풀이 해줄 때 딱 떨어지게 해요. 시원해요. 이 비유가 해석이 잘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딱 떨어지게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어설픈 사람들이 걸립니다. 어설픈 사람들. 궁금한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원하게 자기를 안 가르쳐 준다고 이게 판단된 사람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식인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많이 걸립니다.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에 지적 능력이 생기면서 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교회가 시원하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JMS라든가 만민중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틈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그런데요, 성경을 100% 이해가 쉽게 딱 떨어져 가르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신비하고 때로는 100%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목회자가 100% 다 성경을 해석한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신학을 공부해도 모르는 게 태반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 나온 진리 중에 0.001% 정도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마치 우주를 딱 펼쳤을 때, 이 엄청난 망원경으로 우주를 딱 봤을 때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 때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목요일 날 나누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틈이 생깁니다. 이 틈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옵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감사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과 같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은 열쇠와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쇠. 그래서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요. 첫 스타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Thanksgiving.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별 없이 유혹에 빠져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처음에 대하셨을까? 먼저 찬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의 맹점이었어요. 잘못이었고.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어도 이렇게 회중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는 성경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고치죠. 근데 고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고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이렇게 훈육해 보시고 양육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듣는 것은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 용돈이 끊어질까 봐 내쫓을까 봐 이렇기 때문에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는 척 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어떡합니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자녀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후레자식. 근데 순종하는 자녀는 어떡합니까? 말씀이 들리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결정이 있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대화해봤는데요. 진짜 고집이 셉니다. 그 구원파 쪽인지 유광수 다락방 쪽인지 어쨌든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청년을 만났는데요. 한때는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거기 그 교회 나이 드신 부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와, 그 열정이 엄청납니다. 뭐 그냥 거의 막 거푸 불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더 이상 대화하다가 포기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의 그 중추 세력들 다 비슷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내버리고 그 대학생 청년들이 그 신천지 집단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그 본거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 6화 백화점 위층. 거기가 신천지의 메인입니다.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보니까 신천지 이것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는 역할을 지금 하더라고요. 다 전략들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벌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랑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잡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줍니다. 근데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22절에 침상에 던질 터요. 이것은 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잠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침상에 눕게 하겠다. 병을 주겠다.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세 번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여기 자녀는 실제적인 자녀도 되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서운 것,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간구하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면 일평생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사랑은 그저 오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그
처음 표현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잘 묵상해 보셔야 될 게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엔딩이 딱 되면은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이니까 영원히 참아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끝납니다. 물론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바로 문 앞까지 계신데 기다려 계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도록. 근데 마지막에 오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용납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 용납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용납합니까? 일단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어떤 영역일까? 이건 본질적인 영역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납될 수 없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속이는 경우는 없겠지만 서서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단들은. 처음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닌 거로 이렇게 뒤바꿉니다. 점점점. 그리고 뭔가를 거기서 섞어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존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섞어갑니다. 실제로 신학자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인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서 물음표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소개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책이에요. 신학자인데. 어쨌든 이렇게 속이고 그 다음에 꾀이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행동인데 회개를 만약 하면 용서해 줍니다. 용납할 내용은 회개한 것은 용납할 수 있다. 회개 설명을 할게요. 회개는 자기 생각대로 가던 길을 스탑하고 180도 유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거나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부모가 말했을 때 자녀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두아디라에 들어온 이세벨, 거짓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꿰어서 교회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no compromise.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는 주지만 회개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내쫓아 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마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슬픈 현실이 뭔지 아시죠?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신천지가 쑥밭을 만들어서 같은 청년 친구고 같은 교회 교인인데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안타까워도 잘라버려야 돼요. 오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거짓 가르침으로 깨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 돌아오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해야만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게 분별력 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거짓 가르침으로 게임을 했던 속였던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과 인내와 뭐 여러 가지가 처음 행위보다 많이 커졌지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는 것은 어떤 걸 반증합니까?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증해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마음이 앞서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듣고 깨어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까 서두에 나온 불꽃 같은 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책망할 것, 칭찬할 걸 다 아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생각이 판단이 나의 생각과 판단이 되도록 이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여러 번 표현했는데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친해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라는 존재와 부모가 하는 말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른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4절, 25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축복을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두 번째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철장 권세, 어소리티, 파워를 주시겠다. 주님의 권세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새벽별. 철장 권세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만 새벽별을 주신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주석을 참조하고 다 참조해 보니까 새벽별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동일한 주님의 권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석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철장 권세와 이 새벽별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파워와 권위, 어서리티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어떤 게 생긴다? 주님의 권세를 갖게 된다.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예를,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거짓 교훈을 받지 않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주님의 어서리티와 파워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적인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비슷한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선배 목사님, 라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이 비슷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 갔을 때 생기는 일인데요. 군대 가면은 주의를 처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지상 형제도 주의를 못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첫 주의를 맞이할 때가 그 시작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소는 이제 한 달 있다가 떠나긴 하지만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은 그 첫 주일이 어려워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고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두 경우가 생깁니다. 상반된 두 경우인데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 둘인데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전 주일에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상관에게 딱 말합니다. 얻어맞고 위협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위협을 당하고 얻어맞고 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무서워서 나중에 편해질 때 가자라고 말하는 두 부류가 생깁니다. 즉 나중에 편해질 때 가자는 누구의 의견입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죠.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조금 편해졌을 때 주일이 되면 믿음을 막 지키는 부하에게 오히려 믿지 않은 상관이 너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상관인데도 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챙겨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 교회에 갈까 말까 하다가 상황에 의해서 안 간 사람이 주일에 초기에 교회 가는 것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상관에게 저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마침 타이밍이 훈련 기간이고 좀 어려운 훈련이 있는 기간하고 딱 겹칠 때 상관의 판단, 너 훈련 빠지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결국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이 계급이 올라가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수개월을 지난 다음에 결국 못 가게 되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나와서도 주의를 지키는 것을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주위에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위에 선배들 중에서 이런 간증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제로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 군대 안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친구와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정확하게 두 갈래길로 갈라집니다. 분별력.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권세. 이것은 말씀을 통해 생기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교훈을 통해, 이 간증을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주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 간증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군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처해진 지금 현재의 상황과 삶에서 이 비슷한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오늘 제목, 용납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 용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실천이지만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용납과 용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이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회주의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타협하는 것. 혹시 실수해서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타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런 결단과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욕심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예배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분별력이 정말로 센서티브한,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